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았지만 우리에게 평안한 삶 허락하시어 이 시간 신령한 예배대로 세워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달을 보며 되돌아봅니다. 감염병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며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된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무익한적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피 온몸을 던져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죽은 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곳 내 마음속에 계시오니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붙들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마른 숲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완악하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들이 말씀을 채워줘서 녹여지게 하시고
단비를 내어 주사 우리에게 갈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흡이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정의와 상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는 저희들과 한국 교회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사 이 땅의 모든 뜻과 목적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민교회가 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감염병 환란으로 약해지고 흩어졌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성령의 불로 채워져 식었던 믿음들이 살아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늘 모이게 힘써 불꽃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성민교회 계획들이 주님의 계획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 각 가정마다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시어 승리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속히 않게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제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에 다쳤던 우리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채워져 소유하지 못했던 것 소유하는 승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 드리는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에게 주님의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3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 올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주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교회 오실 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 주차장과 또 교회 앞에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이 주일만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먼저 교회 주차장부터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고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광명의 빛이, 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이김을 갖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힘써 순종함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오시면서 우리 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웃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웃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웃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은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축구 이야기입니다. 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작은 키와 왜소한 체격으로 인하여서 대학에 스카웃되지 않았어요. 어떤 대학팀도 이 선수를 받아주는 팀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고등학교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한 대학팀에 추가로 합격하게 됩니다. 추가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자리는 없었어요. 대기조가 되었고 후보가 되었으며 후보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위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수는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1학년이고 내가 1순위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내 방식대로 준비하면서 내 차례를 기다리자. 그리고는 축구 선수로서는 작은 체구와 그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뛰는 준비를 합니다. 그의 노력이 기회를 만들었고 마침내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월드컵 경기에도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됩니다. 자,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분들이 대답을 하시네요.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대학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대학팀뿐만 아니라 프로팀에 들어갈 때도 선택을 받지 못해서 한국 프로팀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일본에 건너갔을 때 계약한 그 팀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부 리그는 출중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경기를 뛰는데 그런데 2부 리그는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보다 못한 혜택을 받으며 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때문에 박지성 선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뛰게 되었고 그러므로 오늘날의 박지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둘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죠.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기회는 위험을 안고 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험인지 기회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가봐야 한다. 가봐야, 도전해봐야, 노력해봐야 이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위험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키가 작고 왜소한 이유로 인하여서 축구를 포기했다면 그는 영원한 실패자로 남게 되는 거죠. 도전했기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 그를 알아주고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고등학교 때 지도해 주었던 감독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명지대학에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추가 합격자로 그렇게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준 스승.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딩크 감독입니다. 박지성 선수를 알아보고 이끌어준 스승이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축구를 하는 어린 꿈나무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축구 선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구 선수가 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롤 모델은 내 인생이 편안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날까요? 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앞에 소개한 박지성 선수가 여러분 모두의 롤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에게나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이기도 한 히브리서는 신약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환난과 박해의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공동 서신입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실까요?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 한 사람 누가 그 대제사장이 될까요? 대표가 되는 일이니까 누구나 꿈을 꾸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대제사장의 자리는 개인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임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임명을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자손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의 그 자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이 직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잘 나타나지요. 구원이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축구 이야기를 했는데 야구 얘기를 한다면 투수가 타자들을 잘 막았는데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서 힘이 붙여요. 더 던졌다가는 계속 맞아서 경기를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없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구일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남자분들이 대답하지 않고 여자분이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맨날 야구 보시나 봐요. 네. 그때 등장하는 게 구원 투수잖아요. 선발 투수가 자기 힘으로 승리를 이끌지 못할 때 그때 등장해서 타자들을 잘 막아내고 승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구원투수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물속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물속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 누군가 뛰어들어서 건져내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져줘서 그 줄을 잡게 될 때에 그 줄을 당길 때 물속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세서 잡아당기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함께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이 힘을 써서 당겨내면 물속에 있는 사람은 그 줄을 잡고 끌려 나오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힘, 자기 노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천국 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당겨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줄을 던져주시고 잡아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불뱀의 이야기잖아요. 봐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산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붙잡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것을 잡게 될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를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특혜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들이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특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일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눕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구유에 태어나실까요? 마국간에 태어나실까요? 아들인데 하나님 거기에 특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외면한 그 자리에 주님은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세상은 불공정하지요. 불공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혜가 난무합니다. 힘 있는 사람의 백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낙하산이라고 불렀어요. 뚝 떨어지는 거죠. 좋은 자리에. 밑에서부터 단계를 밟아서 배우고 검증을 받고 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위에서 뚝 떨어지는 자리가 낙하산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새롭게 또 알박기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하겠지요. 누군가의 힘, 그런데 그 누군가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힘 있고 아버지가 능력 있고 아버지가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아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아빠 찬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낙하산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알박기 하시지 않으시고 아빠 찬스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아니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특혜, 아들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대신 고난받게 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어떤 대조일까요? 첫 번째는 아들이면서도. 두 번째는 이와 대조되는 게 뭐예요? 순종을 배워서. 어떤 순종일까요? 고난에 대한 순종. 그럼 이 고난에 대한 순종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요? 아이러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임을 당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들이니까 그저 편한 길, 너 고생하지 마라 하고 그 길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마국간의 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많은 반대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그냥 명령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그러면 제자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다 해주고 천사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그래서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오셔서 결정하신 일이 아니라 아유 안 되겠구나 죽어야겠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할까요? 예수님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그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뭘까요? 죽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쉬운 길,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타협안을 제시하죠. 어떤 타협안일까요? 나한테 절하면, 나에게 무릎 꿇으면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시잖아요. 사단이 물러가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끈질깁니다. 사단은.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자, 잘 들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죽으러 간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대하잖아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타협이요. 타협.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말씀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따라야 될까요? 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그 길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그 길을 대제사장으로 앞서가시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신 그 길을 제자들이 보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 부인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정해주신 그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지기 싫다고 내려놓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실력이에요.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무엇이든지 그냥 명령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지, 말씀만으로. 우리는 그저 그 길 편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당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우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하겠지. 여러분,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서 그냥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바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선택,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선택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어요. 선택해봐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자 들어가라, 편하게 살아라. 이 땅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러고 싶죠. 그렇죠? 자녀도 고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다 고생해서 다 해주고 너 그냥 편안하게 살아. 고생은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넌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고 싶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다 해주시지만 이곳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냐의 그 선택권은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자유의지 속에서. 근데 옳은 걸 선택할까요? 아니잖아요. 옳은 걸 선택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그럼 우리 40년 걸리면 우리는 옳은 길 선택할 수 있을까요? 40년만 가지고 안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3년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살겠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죽음. 예수님 죽으셔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갈 때에 4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40년의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세대가 실패한 일에 대하여 다음 세대가 똑같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뭘까요? 모세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서 그냥 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왜 죽을까요? 그리고 지난 주일 난 말씀이 불뱀 이야기잖아요. 민수기 21장. 근데 그 앞에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대하여 모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드러내는, 분노하는 한 번의 실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셨어요. 10번이나 불순종했다. 큰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 이야기는 뭘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근데 모세는 몇 번이요?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 한 번 실수했다고 너 못 들어가, 너 여기까지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불공평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지켜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모세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세를 대신하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고 그 싸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고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그냥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냥 옳은 길을 늘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자꾸 거역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옳은 것을 알지만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아직 우리에게 없어요. 자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일,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구원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갖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생이 걸린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평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고난이 싫다고 뒤돌아섰는데, 이 싸움은 싸울 수 없다고 두려움 속에서 뒤돌아섰는데, 그런데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럼 편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구나.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요?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본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의미에서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불평은 고난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더 바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더 바라신대요? 고난 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병 안 걸리고 자녀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고 나 천국 간다, 천국에서 보자 하고 눈 감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내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고난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없애주는 게 특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특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떠나지요. 근데 누구는 남을까요? 누가 남아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남아있죠? 가족은 남아있습니다. 가족.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는 남아있어야 될까요? 아버지가 정말 힘들 때 누가 남아있어야 될까요? 아들입니다. 그건 아들에게 주는 특혜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난당하는 모습,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 아, 꼴 보기 싫어, 아, 싫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고 아버지로 외면하고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난을 당하면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남아서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아들의 특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우리도 기꺼이 받겠노라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그 길을 앞서 가셨기 때문에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외롭지 않은 것은 가는 길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자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부인했고 도망쳤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제자요 증인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되는 거지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그러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함께 도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박지선 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만든 것은 그의 환경이었고 그의 실패였습니다. 그는 그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었고,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선수가 될 뿐만 아니라 어린 꿈나무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됐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나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밖에 모르고, 힘들면 뒤돌아서려고 하고, 힘들면 도망가려고 하고, 베드로처럼. 근데 주님은 실패한 그 베드로를,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요.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들보다, 고난이 싫다고 피하려고 하는 우리들보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세요. 비록 우리가 지금 아직 그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할래요,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래 너 하기 싫어? 그럼 너 영원히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안 한다고 싫다고 피했던 그 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을 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밀린 숙제들, 마땅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 하게 하시잖아요. 해야 실력이 되니까. 왜 바울에게 그 많은 고난이 따랐을까요? 처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부인했는데, 거절했는데,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나니까,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도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만들고 수많은 종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고난이 들어와서 움찔거리고 도망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고난이 와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이니까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오히려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은 떠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힘들어하면 아들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바라시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믿게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본 사람들마다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뒤돌아섭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긴 시간을 가지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들이라고 편한 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이 자리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사람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기까지, 모세가 죽기까지 그 위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도 깨닫게 하셔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뒤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도 예수를 믿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아들임에도 고난을 받고 그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